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나 이 공간이나 이 모든 자연환경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새해를 맞았을 때 새로운 결심을 하면 새해가 되는 것이지만 마음에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의 삶은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6년 1월 4일이 되었어도 새해를 사는 게 아니라 묵은 해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결심으로 인생을 승리한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먹는 그 음식들,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시계가 좀 누런색인데 대통령 암흑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시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차고 다니면서 이거 대통령한테 받은 거라고 자랑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대통령에게 뭘 받을 수 있다. 왕이 먹던 음식과 왕이 이 하는 삶을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도 되고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승리한 인생을 살았어요.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을 다 살기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 특히 이제 이 신년이 되면 뭘 보러 가요?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그죠? 저 정동진 같은 데 가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새해 각오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도 마음속으로 읊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결심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마음의 각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의지를 갖게 될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가 네 명이 이 자기들을 관리하는 요즘 말하면 뭐라 아이돌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먹는 거, 뭐 자는 거, 뭐 핸드폰 하는 거 다 감시하고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 왕이 먹는 음식을 가져오니까 저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포도주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미 이 내용은 유명한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도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지혜와 무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궁을 섬기는 그 왕의 신하로 이렇게 쓰게 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점령 지역에 총독으로 보내서 바벨론의 통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정해놓은 소종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여기에 이렇게 뽑힐 수가 있었어요. 이게 선발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특별히 더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하사되고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다니엘이 이것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이방 바벨론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류나 이런 것들은 한번 다 어떻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제사 드렸던 음식인 거죠. 육신으로 보면은, 육의 눈으로 보면 음식은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 음식을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제사 음식은 귀신의 손을 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은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그런 귀하게 율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음식을 거부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레위기서의 코로나 때 많이 보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 있어서 이런 짐승이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음식이나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나 염소나 이런 것들 되새김질하잖아요. 그죠? 발이 쪼개 갈라져 있고. 그리고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들, 또 날짐승 가운데는 까마귀나 올빼미나 독수리 같이 이 사납거나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경에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져서 안 좋은 얼굴이 되면, 안색이 안 좋으면, 살이 빠지거나 그러면 내 목숨이 어떻게 해요? 위태하다는 거죠. 그죠?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감독관에게 또 청하오니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이 왕의 좋은 기름진 음식들을 먹은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물과 채소만 몇 개 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 고기와 포도주, 우리로 말하면 단백질을 듬뿍 먹은 총각들 얼굴하고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의 얼굴이 여러분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기름지고 윤택하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건너편에 있을 때 이렇게 막 경매당하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마음을 졸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도 다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원래 간이 좀 안 좋아서 한 수치가 3, 400까지, 급성은 1000, 2000까지 가도요 몇 주 입원해 있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급성은. 근데 만성은 3, 400, 4, 500 가면은 그쪽이면 이제 간경화 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400까지 올라가서 삼성병원에서 입원하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약을 먹고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검사비가 그때 당시도 보험 다 해도 한 5, 60만 원 나왔어요. 초음파도 하고 약도. 그리고 또 간약은 먹다 보면 오래 먹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성이 생겨요. 그럼 그 약이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약을 또 바꿔야 돼. 근데 바꿔주면 보험이 될 텐데 먹던 약을 먹는 상태에서 새로운 약을 써야 된대. 왜냐면 그러면 이 약도 다시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약은 또 보험이 안 되는 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값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름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막 있고 그 짧은 금식들은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막 신용불량자 되고 뭐 카드도 못 쓰고 교회는 경매당하고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막 떠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가면 순교입니다. 교회 지키다 가는 거니까 순교죠.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작년에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우간다에 갔는데 작년에 그 이렇게 영양제를 넣어갔는데 비타민 C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포 비타민처럼 동그란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 그냥 무심코 통에다 넣었어요. 근데 아침에 식사하고 그걸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틀어 넣었는데 이 동그란 동전만한 것이 목에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목구멍에서 다행히 숨을 쉬어지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떡하나 그러는데 막 물을 먹어도 안 넘어가고 토하려고 그래도 안 돼.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밖에 있었어. 한참을 저 혼자 씨름을 하고 그 침대에 누워서 처분을 기다리고 이렇게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우리 사모님 들어오니 얼굴이 노래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아 지금 이게 걸렸다 그러니까 얼른 커피를 타서 뜨거운 걸 주니까 뜨거운 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녹더라고. 이게 미련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물만 먹었더니 안 녹는 거야 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절 보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으면 순견이 아니냐. 어떻게 기록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으면 순교다. 그분들은 비타민 먹다 목에 걸려서 그랬으면 어떻게 순교라 그러냐. 그리고 한참 놀림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예. 완전히 이거는 이제 약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의 3년 다 돼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수치가 정상이래요. 그러면서 약을 끊어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10년 넘게 봤는데 선생님 이러저러서 제가 몇 년 못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본인이 놀래더라고. 약을 한 2, 3년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경매당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상황이고 오늘 내일 하고 재판해야 되고 성도들 막 떠나고 이렇게 생활은 안 되고 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또 사택도 그때 또 덮친 데 덮친다고 사택도 어떻게 경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게 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더 나빠지는 거죠. 그죠? 왜 속을 더 끓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갔더니요. 저는 나빠졌을 줄 알았더니 모두 정상이래. 모두 정상. 그러면 의사가 본인이 뭐 10년 동안 넘게 약을 처방했으니까. 그러더니 약을 끊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작년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번은 갔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그 한 번 이렇게 상했던 곳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분이 그러다고.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사실 간은 한 번 상처가 나면 그쪽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완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간은 완치는 없는 건데 이 정도면 완치입니다. 여러분 좀 박수도 치고 좀 내 식구가 건강해진 것처럼 좋아도 해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 농담이에요. 그 의사가 자기 입으로 자존심 센 그 의사가 자기 입으로 이 정도면 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뭐 이항원이 바이러스 수치가 이게 활동성이 있으면 간이 계속 망가져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수치도 뭐 정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GOT, GPT, ALT, AST 그 간 효소가 파괴되는 수치들인데 이건 뭐 10년 동안 다 정상이고 약을 전혀 먹지 않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비에서 우리 강성균 씨처럼 사실은 이 영상을 보여줄까 다른 영상을 보여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이 강성균 씨도 연예인 활동하다가 힘든 시기에 다 막 관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있으시죠, 그죠? 그 말이 고지 들리지 않고, 그런데도 이 강선미 씨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고맙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뭐 한 게 없는데 고맙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막 사명 감당하다가 막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막 그래야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니까 본인이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비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비를 잘 넘기십시오. 이 감독하는 자가 3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기로 뜻을 정하면 여러분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술, 담배 또 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몇 년 전 통계지만 그 담배가 20세기에 내린 하나님의 최대 천벌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60, 70억 인구 중에 1년에 400만 명 이상이 이 담배 때문에 죽고, 술 때문에 뭐 1년에 국가가 당하는 그런 어떤 개인이 당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그런 손해는 어떻게 해요? 말로 할 수도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음주운전 뭐 여러분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고, 또 이것 때문에 교도소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평상시 그래도 잘 참다가 이게 술 한 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꼭지가 돌아버린다고 그러나요? 컨트롤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나서 이 음식의 내용물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도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그럭저럭 그냥 지내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라 화랑 삼국 통일의 영웅 김유신 장군을 잘 아시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전기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장면 하나가, 이 화랑 김유신이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분이 아시지만 신라가 제일 약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돼요? 삼국 통일은 신라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화랑도 정신이 있었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딱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약한 국가였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힘 있는 일을 해냈는데, 그 화랑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유신 장군이에요. 이 김유신이 청년 때 이렇게 한참 막 즐기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할 때 술집에 가고 기생들을 만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불러놓고, 나는 네가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물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기도하고 있고, 또 네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은 어미로서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이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심하려고 술집을 안 가고 기생들을 안 만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오는데 피곤해서 말해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말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안 가 있고 그 술집에 기생 언니들 있는 데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김유신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에 목을 베는데, 이게 말이요, 뭐 얼마나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이뻐들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생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와 한 약속, 이 결심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지만 이 존재를 죽여서라도 내가 다시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어린 나이의 기억은 그냥 충격이에요. 아, 저 아까운 말을 왜 죽였을까? 진짜 죽였을까?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이 김유신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아마 그가 그렇게 안 했다면 그는 그 다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말의 목까지 베면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뒤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진퇴양난.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다고 그러죠. 군사력이 약하면 일부러 어떻게 돼요? 뒤에가 낭떠러지나 물이 있거나 그런 곳에 일부러 전력을 갖춘대잖아요. 왜? 지금 전력으로 봐서는 당연히 지는데 이거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오늘 김유신 장군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여러분 삼국통일의 놀라운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이 결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믿음을 지키신 분인데 창식의 명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또 어떻게 해요? 천황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창식의 명 해도 된다. 그 천황에게 절해도 된다. 다 사실은 항복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목사님은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는데 이분이 이제 고문당하고 또 나왔다가 다시 끌려가 또 고문당하고 그러기를 몇 번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단에 서셨다가 끌려가셔서 순교하시고 바로 전에 했던 설교 그 설교가 일사가고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을 향한 정죄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을 배우리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일사각오가 뭐예요? 한 번 죽는다는 거야. 두 번 죽진 않는다는 거야. 한 번 죽을 거 난 이 믿음을 지키다 죽겠다는 거야. 고문 맞는 건 너무 괴롭지만 생사람의 손톱을 뽑고 사람을 거꾸로 눕혀놓고 거기다가 주전자로 해서 물을 붓는데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다 붓는데요. 그러면 한동안은 숨을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숨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숨을 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들어 마셔도 괴로운데 고춧가루 탄 물이 들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다리를 조이고 이런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죄수복 이렇게 입었던 거 그 집에서 이렇게 옛날에 한복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게 빨려고 가지고 오고 새 옷으로 사모님이 면회 가서 갈아입고 가지고 오면은 그 옷을 사모님이 몰래 빠신대. 옛날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거 뭐죠? 예, 이거 그냥 이게 뭐라고 그래요? 펌프라고 그래요. 이게 펌프예요 그냥? 이름이 있지 않나요? 그 물 부어서 마중물 이래서 이렇게 그냥 펌프입니까? 거기서 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머니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 안 보실 때만. 왜요? 거기 옷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옷이 떨어지질 않는데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어머니 보시면 기절하니까 사모님이 몰래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상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죠. 그런데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위해 살다 가겠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사라져 가는데 그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복음성가로 만들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래서 3절에 보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순교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한 위대한 결단은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작은 음식 먹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도하면 왕 앞에만 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돼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이전과 똑같이, 그런 협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할렐루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음식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면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안 하기는 좀 찜찜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하면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뭐 문 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 요번에 좀 긴급 상황이니까 요거 주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3번씩 했는데 요번에 2번만 할게요. 아니면 1번만 할게요. 요거 상황이니만큼 제가 총리 잘리면 주님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상황 좋아지면 다시 하기로 하고 1번만 할게요. 아니면 뭐 다음에 할게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여기에 합리화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뜻을 정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귀하신 몸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몸이고 장차 영광소는 주님의 신부로서 은혜를 받을 저와 여러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몸을 신성한 자존심으로 알고 거룩하게 자기 몸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두 번째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우리 강균성 씨인가요? 강성규 씨인가요?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실 분만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신성한 자존심, 그냥 일반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정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라서 예가 되니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은 갈등했던 말씀이, 따라합시다. 왕노릇합시다. 주 안에서 왕노릇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야, 어떤 분은 진짜 무식해. 죄송합니다. 무식하다는 게 무심해.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어요. 무심해. 뭐가 무심하냐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도 파란색인데 올해도 파란색이네요. 좀 유심히 좀 보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거랑 인쇄한 거랑 틀려서 그런데 뒤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 잘 안 보이죠, 그죠? 화면에서는 괜찮아서 오케이 했더니 인쇄해서 나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반품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는 아시지만 어떻게 이쪽은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이에요. 우리가 세운 교회 6개 성교역 세운 교회. 또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그 새 주제를 정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러더래. 또 무심해 그분도. 아무 생각 없대.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세운 교회를 볼 때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보면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어디 왜 안 왔지? 어디 갔나? 누가 지금 왜 안 왔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크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작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제 이렇게 작년에 100점 중에 100점 만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100점 중에 100점 만점입니다. 물론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좀 전에 나온 이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뭐 한 게 있는데, 뭐 한 게 없는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멘. 올해는 100점 만점에 200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인사합시다. 100점 만점에 축복하는 거예요. 200점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표를 보고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원어들을 따라합니다. 왕노릇. 주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겠다.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내 기분에 끌려다니고 형편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권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돈도 하나님이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주의 일하는데 열심히 쓰자.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많이 드시고, 아멘. 좋은 데 갈 일 있으면 가시고, 주의 일은 빠지지 말고. 좋은 데 갈 일 있으면 또 가시고, 또 좋은 거 여러분이 즐길 거리 있으면 다 즐기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왕노릇 하라고요. 종처럼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은 많잖아요. 벌기는 내가 일해서 버는데 이거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이 제가 보여서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눈치가 좀 없네. 이해하십시오. 좀 열심히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재정 생각하면 했을까 못했을까? 못하죠.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솔직히. 그죠? 오늘도 보니까 모니터가 뭐 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모니터용이 아니라 이게 가까이 있으면 하우링도 나오고 잡음도 많이 나오고 바꿔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요 바꿀 거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누구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합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다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몸가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트렌드를 따라간다고요? 영적인 지도를 지키면서 왕으로 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도 따라가지 말고 끌고 오시기 바라고,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리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내가 직급이 낮아도 시키는 일을 하지만 끌려가는 분이 되지 마시고 내가 내 일을 리더하는 분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끌려가면서 종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도 뺏기고 원망과 불평만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과 기쁘게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빨래를 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청소할 때 금요일 날 꼭 뭐하고 해요? 기도하고 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만약에 무슨 껌은 없지만 껌딱지가 이렇게 있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억지로 뛰면서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껌딱지 같이 질긴 내 이 죄의 육신 옛사람 깨끗이 떠 주시옵소서. 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청소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2026년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을 때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다른 친구들처럼 육식도 안 하고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지도 않았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하나님이 높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오는 분은 이중표 목사님이신데 한신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분의 이제 모토가 뭐냐면 별세 목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별세했다, 죽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옛날에 신반포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벨을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러길래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반갑게 문을 확 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와락 안기더래요. 그러더니 안에 어른이 계신지 할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래. 신기한 거는 근데 너무 반갑게 맞아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그때 이 환영받은 거를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 저녁 예배도 거의 다 드렸잖아요, 그죠? 저녁 예배 끝나고 그런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빨리 피곤한데 빨리 들어가 쉬세요. 야,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 지난주 때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복대를 2개나 하고 설교했는데 목사님 허리 아프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 아픈 척을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꼬맹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습관이 안 바뀌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도 어떻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얼른 들어가 쉬세요. 항상 이 아이가 이러다가,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비서를 모집을 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을 하려고 이렇게 원서를 넣었대. 그래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가족 사항을 보다가 그 아이의 엄마입니까? 그러더래. 예, 그 아이가 제 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 딴 사람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합격.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필라델피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은 왕 앞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러분, 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네 친구가 너 왕 앞에 서서도 어떻게 해요? 빛나는 모습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물과 야채만 먹었어도 다른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좀 전에 1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問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런 이런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문과 명철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예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따라합니다. 10배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족들도,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올 한 해 원어들을 정하고 또 액자에다 그렇게 말씀을 뽑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해주고 신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도록,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은 담배를 끊고, 아직 술을 못 끊으신 분은 술을 끊고, 또 요즘은 마약도 많잖아요. 그죠? 마약도 끊고. 할렐루야. 새벽 예배 못 하시는 분은 새벽 예배 하도록 결단하고, 아멘.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은 금요 예배도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목장 모임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은 내가 성경 올해 1독하겠다, 2독하겠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30분, 1시간 정하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내가 작년에 전도를 잘 못했는데 올해 내가 우리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또 이렇게 운동하러 가시는데, 거기서 내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하지만 내가 보니까 거기 딱 3사람을 찍어놨대. 이 3사람은 내가 반드시 전도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만 들어도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우리 흔히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합격하게 해주시고, 솔직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제목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새 영혼은 반드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뜻을 정했을 때. 옆 사람하고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한번 인사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 생에 달라지기로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행복한 존재, 창조적인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은 엄청난 힘이 있는데, 어느 교회 남성교회에서 언신 예배 드리는데 그 회장하는 분이 바둑을 엄청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바둑을 막 두고 기원에 가서 막 살고, 우리도 그 전에 바둑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 틈만 나면 이렇게 바둑을 두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딱 끝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어떻게 돼요? 바둑알 놓으면서 뭐가 있을까요? 아세요? 아다리.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고 아다리 하셨대요. 어떤 분은 여성교회 봉사하는데 이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뭔지 하도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 그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429동 부르겠습니다. 이러시더래. 뭐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이 꼭 습관이 되시고, 좋은 습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 되시고, 전도도 습관이 되시고. 어떤 사모님은 갑자기 뭐 저녁에 뭘 하다가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옷을 입더니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 났냐고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막 나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날려서 쫓아나갔대. 그랬더니 어떻게 가까운 지하철역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도지를 주더래.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리하고 끝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오늘 뭘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고 들어오셨대요. 뭐 그러지 않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참 귀하죠. 그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것. 여러분, 새해가 아무리 와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집이 황폐해지고 이 마음의 집이 마귀의 집으로, 귀신의 집으로 변하면 기쁨보다 근심이 쌓여있고 사랑보다 미움이 많고 감사보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이게 예배 오랫동안 빠지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약속한 날짜가 왔네요. 오늘 꼭 예배를 오세요. 조금 더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요, 닫히면요, 내버려두면 열릴까요? 더 닫힐까요? 보통은 더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강팍해진 마음은 그냥 두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은 그냥 두면 더 원망해져요. 근데 이걸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닫고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편하고 어디에서도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